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처음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게바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것이 자기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된 것임을 알고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친교 약수를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구제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 흉년의 여파로 여전히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우리들은 피차 돌아보고 혹 고통받는 지체가 있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돕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지체가 잘 되었으면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오순절날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볼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3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말씀입니다. 여기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은 우리는 죄의 허물로 다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었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받은 무리가 그 구원의 간격 가운데 자원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즉 교회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오직 큰 권능으로, 즉 성령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는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의 사상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오직 주 예수도 알기 원해서, 즉 은혜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자세로 모였기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준비되지 않은 심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도 알기 원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더 알기 원하는 자에게는 그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알게 되면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함을 주시면 내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그 오는 감동하심 따라서 그렇게 자기의 것을 교회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물론 먹고 살기 힘든 성도가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 성도가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교회에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말입니다. 우리도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